오늘로써 역대상이 끝나게 되는데 역대상은 다윗이 죽음으로 역대상이 끝납니다. 그런데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역시 29장 마지막에 다윗이 성전을 위하여 어떻게 준비했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쭉 기록을 하고, 그리고 솔로몬에게 왕권을 물려주어서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그런 말씀이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렸었던 그러한 제물에 대해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했었던 것들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4절에 나타난 말씀 보니까 곧 오빌에 금 3,000달란트와 순은 7,000달란트, 그것을 하나님의 성벽에 입히기 위해서 그것을 드렸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뒤에 나타나는 7절에 나타나는 말씀 보면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000달란트와 금 10,000다리, 은 10,000달란트와 놋 18,000달란트와 철 100,000달란트를 모든 가문의 지도자와 그리고 또 지파의 지도자들을 천부장, 백부장, 이 모든 사무관, 이 사람들이 그렇게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금을 따지면 금이 얼마가 들어갔다고 이야기하느냐면 375톤입니다. 금으로. 그러니까 375톤의 금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하기 위해서 드렸다. 그런데 다윗이 자기가 사유한 금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사유한 금을 드린 것이 3,000달란트.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 3,000달란트는 몇 톤이냐면 99톤이에요. 그러니까 100톤을 하나님 앞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렸대요. 오늘날 금 시대를 보니까 오늘날 금 시대가 1kg에 8,570만 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억이 좀 안 되죠. 1kg에 금이. 그때 당시에 금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처럼 99% 이런 금은 아니죠. 그런 금은 아니지만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렸었던 것을 그냥 금으로 환산해서 그냥 계산을 하면 8조 5천억을 드린 거예요. 금만.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하라고 드린 금만 8조 5천억. 5,000달란트면 14조거든요. 14조 1,400억이에요. 오늘날 금값으로만 따지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어마어마하게 드린 거죠. 어마어마하게. 그때 당시에는 지금보다 빈부의 격차는 더 극심합니다. 지금은 빈부의 격차가, 한 사람이 그저 열심히 일을 하면 그래도 봉급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1억을 버는 거는 봉급 생활 하는 사람들이 안 먹고 안 쓰고 그냥 연봉으로 따지고 그러면 1억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한 사람이 벌어먹고 사는 걸 생각하면 가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죠. 그런데 다윗에게 성전 건축에 대한 분명한 원칙이 있다는 걸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우리를 성전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오늘 성경 본문 1절에 나타나는 말씀처럼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바로 그거예요. 나를 위해서라는 게 전혀 아니에요. 오직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나를 위한 게 아닙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바로 그거죠. 여호와를 위하여 이렇게 이야기할 때 15절에 나타나는 말씀 보면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라 그 은혜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세상에 나그네 그림자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우리가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가지고 있는 것은 세상 그림자 같은 희망 없는 이 세상에서 내가 사는 것은 여호와를 위하여 사는 것.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행인과 나그네 같은 너희들아, 잠깐 있다가 없어질 이 세상, 여기에 너희 그렇게 관심 두고 욕망 두지 마라. 그거거든요. 그런데 행인과 나그네 같은 이 세상 거류민처럼 살아가는 이 세상에 희망을 두고 살고 나를 위해서 산다는 게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그러니까 다윗의 삶에 철저하게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두 번째 다윗의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다윗은 건축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어느 정도 컸습니까? 그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은 다윗은 설교들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다윗은 심지어 성전 쓰여져야 되는 물건들에 대해서 금이 얼마나 사용되어져야 되는지 물건들에 대한 설계도까지 다 가지고 있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을 살면서 기본적인 설계도는 가지고 살아야죠.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고 싶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설계도는 가지고, 내가 그것을 다 지치는 못해도 설계도는 가지고 살아야죠. 그냥 되는 대로 살다 말 겁니까? 되는 대로 살다가 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계도를 가지고 최소한, 그래야 지난번에도 누구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좀 계획적으로 살아봐라. 당시 10년 전에도 5,000원 주일원금 하지 않았냐? 그런데 지금도 5,000원 하지 않냐? 이게 무슨 짓이냐? 기본적인 설계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그래도 섬기고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사모하는 마음은 있어야지. 그렇게 살지는 못해도 다윗이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또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일을 위해서 힘과 정성을 다해서 준비했다는 거예요. 설계도를 가지고 계획하고 산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인생을 설계한다고 됩니까? 설계를 하면 준비하고 계획하고, 그래서 그러한 일을 이 다윗은 힘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준비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쭉 읽어보세요. 2절 말씀에도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으니, 성경 3절 말씀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것을 주께 드렸다.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을 할 때에 다윗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의 성전된 내 삶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까? 이 성전인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저는 늘 생각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녹슬어서 없어지기 전에 닳아서 없어지면 좋겠다. 제가 지난 코로나 때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야, 난 어떻게 살았나?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어요. 정말 제가 주변에 있는 후배 목사님이나 이런 사람들 챙기고 사실 그럴 시간이 없었어요. 그 사람들하고 밥도 먹고 그 사람들 챙기고 막. 왜? 내가 우리 교인들 챙기느라고 내 집밖에 사실 몰라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그럴 시간이, 내가 그 사람들하고 족구하고 뭐 탁구 치러 다니,
그래 본 일이 거의 없으니까 30년 동안. 그래도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제가 시간을 내는 일에는, 성경 공부시키고 뭐 제가 하는 일에는, 그런데도 늘 마음에 드는 생각이, 야, 이러다 게을러져서 이게 녹슬어서 없어지면 어떻게 하나? 죄송한 얘기지만 얼마 전에 정말 제가 구두 하나를 꺼내가지고 구두를 신고 나갔는데 걷다가 보니까 걸음 이상해진 거예요. 구두를 안 신다가 신으니까 구두가 다 녹아가지고 뒤꿈치가 헐렁 날아가고 앞에만 덜렁 남은 거야. 구두 여러분들도 하다가 나중에 신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그거 세상 말로 완전 여자들 그럼 망신당합니다. 잘 보관했다가 그냥 굽 높은 거 가지고 폼내고 나가 신고 도로다니다 보면 굽이 어디로 갔나 그냥 밑에 통째로 다 없어져요. 그 생각, 야, 녹슬어 없어지지 말아야 되는데, 다뤄서 없어져야 되는데, 삶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위하여,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호와를 위해서, 어떻게 내 인생 잠깐 나그네같이 왔다 가는 인생인데 희망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여호와를 위하여 살 수 있을까? 세상 다 그림자예요.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한 것처럼 그림자에 무슨 희망을 두고 삽니까? 아무리 화려하게 치장을 해봐도 그림자는 다 똑같아요. 세상에 뭐 누구 몇 조 가지고 다 그림자에, 그게 어리석은 짓 하지 말고 세상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을 위한 설계도를 가지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도 이렇게 살다 가야지 라고 생각하는 설계도.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힘껏 준비하세요. 정성껏 준비하세요.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한 것들을 드리면서 살려고 하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다윗이 어떻게 이 삶이 생겼을까? 오늘 성경은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이 삶이 생길 수 있었던 것은 11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이 머리 되심이니이다. 다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 거 아니고 다 주님의 것. 주권, 모든 주권이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께 속해 있습니다. 주권이 주께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 인정하지 않고 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주권이 나한테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사니까. 그런데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천하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주권이 여호와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윗은 그걸 철저하게 알고 있었어요. 아, 목동에 불과한 내가 왕이 될 수 있는 거. 그건 주권이 여호와께 있는 것. 그런데 그 여호와께 있는 그 주권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 14절 말씀 보니까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데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 우리 백성들에게 주셔서 주님 앞에 드린 것뿐입니다. 내가 건강관리해서 건강해진 겁니까? 천만에요. 내가 열심히 벌어서 돈 벌어서 지금 통장에 돈이 있는 겁니까? 천만에요. 주님께서 남겨두시니까 있는 거지. 그게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야,
우리가 욥기서를 읽을 때 느끼는 게 그거잖아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시는 자도 여호와시오니 다 주께로부터 받은 겁니다. 주께로부터 받은 거 주께로 돌아가는 것 뿐입니다. 이게 인생이라고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계속 신앙생활을 해도 늘 망각하고 살아가는 게 그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주권이 여호와께 있고 주권자이신 여호와께서 우리의 인생에 주시기 때문에 내가 소유한 것뿐이고 내가 그것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주께 드린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힘을 다해서 드립니다. 내가 즐거이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뭘 그렇게 아까워요. 주께로부터 받은 거 주께 드리는데. 그래서 전에 어떤 분이 자기 며느리 집에 갈 때에 그래도 며느리 집에 가는데 좋은 줄 그냥 사다 줘야 되겠다. 옛날에 그래서 좋은 줄 한 상자를 사가지고 며느리 집에 갔어요. 며느리 집에 갔는데 자기도 먹고 싶었었던 줄인데 사가지고 며느리 집에 줄 한 상자를 사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시아버지가 왔는데 시아버지가 귤을 사왔는데 귤을 드셔보라고 줄 생각을 안 해? 그래가지고 하는 수 없이 야, 귤 맛있는지 귤 좀 먹어보자. 그랬더니 달랑 귤 2개 갖다 주더래. 한 박스를 사다 줬는데 귤이 더 먹고 싶은데 더 달라고 할 수가 없더래. 그래 마음속에 에이 치사해서 한 박스를 갖다 줬는데 귤 겨우 2개 갖다 주고 에이 치사해서 다음부터 사다 주나 봐라. 그런 마음이 절로 나오더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에이 치사한 놈 다음부터 더 주나 봐라. 주고 싶지를 않다. 하나님은 혹시 그런 생각 하시지 않을까? 왜냐? 손 덜덜 떨면서 맨날 드리고 몇 푼 드리면서 손 덜덜 떨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오는 시간 아까워가지고 꼭 5분 늦게 오고 이게 무슨 짓이야? 어? 나를 하나님 앞에 성전으로 드리려면 힘을 다해서 즐거이 드린다. 다윗이 드릴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살려고 해야지 우리의 삶이. 그게 신앙인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21절에 나타난 말씀 보니까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수송아지 1000마리와 수양 1000마리와 어린 양 1000마리요. 1000번제는 솔로몬이 먼저 시작한 게 아니에요. 1000번제는 다윗이 먼저 하나님 앞에 1000마리의 수소를 드리면서 다윗이 1000번제를 시작을 한 거예요. 아버지가 1000마리의 수소를 드리고 1000마리의 양을 드리고 어린 양을 드리는 모습을 보았었던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에 나도 하나님 앞에 1000번의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1000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덜덜 떨면서 신앙생활 하니까 여러분들의 애들도 덜덜 떨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애들에게 추수감사, 맥주감사, 부활절 헌금을 안 드리는 건 보단 낫지만 어떻게 1000원짜리 봉투에 넣어서 보냅니까? 어? 너무 치사하지 않아? 그러니 그 애들이 평생 주일헌금을 드릴 생각도 안 하지.
절기헌금 겨우 몇천 원 드리지. 헌금을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주권에 대한 인정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주권, 모든 주권이 주께로부터 있습니다. 주께서 내게 주신 거, 내가 주께 드리는 것 뿐입니다. 주께서 내게 드릴 힘 주셨으니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드립니다. 힘을 다해서 드립니다. 이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신앙이란 말이에요. 이 역대상의 마지막 29장의 하이라이트가 그냥 성전 건축 위해서 준비 잘했다, 이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오늘 성경에 나타난 이 말씀을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무엘의 글에 기록되어져 있고 다윗의 이 이야기가 나단의 일에 기록되어졌고 갓의 이야기에 기록되어져 있고 그들의 이야기들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야기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책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생명책,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생명책, 하나는 기념책, 우리가 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념해서 기억하시는 기념책. 삶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다윗의 인생에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많아들도록 구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그가 그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위임하고 죽었다. 말씀 가운데 늘도록 부하고 존귀했다. 그의 아들에게 위임하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성경은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여러분들의 자녀가 형통하길 바랍니까? 자녀들이 진짜 형통하기를 바라면 하나님 앞에 덜덜 떨고 살지 마세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덜덜 떨어야지 아까워서 덜덜 떨고 사는 거, 평생 자녀들이 덜덜 떨고 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까워서. 왜 그렇게 삽니까? 주권이 하나님께로부터, 세상 그림자 나그네 같은 세상, 희망 없는 세상,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 다시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역대상 마지막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지 다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전을 사모함으로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지키를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던 다윗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내 삶을 사는 것 같지만 내 것 아니라 여호와를 위하여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고백하는 믿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인생의 설계를 잘하게 해 주셔서 우리의 인생의 설계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우리가 건축하지는 못할지라도 하나님 계획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권이 여호와께 나 있는 것을 기억하고 주께 드릴 수 있음을 오히려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즐거이 힘을 다하여 우리를 주께 드리며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대성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대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권세 안에 온전히 주의 뜻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새롭게 하소서. 강하게 하소서. 세상 가운데서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의 평생을 건강하게, 부하게, 형통하게, 존귀하게 하나님 사용하시던 것처럼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대성교회 특별히 은혜 주셔서 대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전이 오니 성도들이 성전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